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의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지요. 비록 이민 온 외국인이었지만은 실력 있는 부모 덕에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단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의 영향이 아주 컸고 이 청년은 그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이 청년이 헬라말을 아주 잘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그의 부모는 이 청년을 그들의 본국인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마도 자기 자식이 모국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잘 잡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 자리를 잘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부모라면 누구라도 열망했을 율법사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불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까지 됩니다. 요즘 한국 엄마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일종의 검사가 된 거죠. 바로 이 청년 누구일까요? 이 청년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바울이 가졌던 나름 화려했던 배경에 대한 감사인 듯 보입니다. 부유했던 가정, 그가 했던 그 놀라운 공부들,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권력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잔인무도한 자기를 주님의 일꾼으로까지 불러주신 일에 대해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의 검사 역할까지 했던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또한 전도 유망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를 전한다는 명목이었죠. 혈기왕성했고 명석했던 바울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만 내가 잘 해내면 윗선의 인정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지휘했던 장본인이 됩니다. 그 일로 바울을 향한 선배들의 칭찬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도 아닌 타국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그랬겠습니까? 스데반을 처형한 일로 또 예루살렘 성 안팎에서 여러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인 일로 무척 고무된 바울은 이제
다마스커스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손에는 체포영장을 들었습니다. 기세도 등등하게 말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몇몇 도우미들을 데리고 그는 다마스커스로 직주에 갑니다. 바로 그 중에 바울은 그가 그때까지 경험을 보지 못했던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를 그동안 지탱해 주었던 고고한 헬라 철학과 문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마음의 주를 만나는 순간 그의 부와 권력도 덧없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을 바울은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바울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절대로 바꾸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은 언젠가 변할 것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 안은 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만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 결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실로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그것도 저 갈릴리 깡촌 시골에 갇혀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로 온 세상은 마침내 오늘처럼 복음으로 평만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참 엄청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분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처럼 더 연약하고 인간적이었던 분인지도 모릅니다. 세계를 변혁시킨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들었던 인간 바울 내면에는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나날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속된 사회에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인증해주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를 서로 부르면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은 순간 우리는 복음이 주는 능력과 또 힘으로 용기를 얻곤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격을 맛보기도 하지요. 특별히 주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란한 구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위해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입이 나서 사는 우리들은 더 외롭고 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은 소위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여전히 먹고 사는데 바쁜 분들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업의 현장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위스콘신에서 뷰티를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얼마 전에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으면서 참 우리들의 이민의 삶이 잊을만 하면 이러이러한 사건들로 참 우리가 참 힘들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크게 강하게 보이지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로 늘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사도 바울도 정말 대사도 바울에 부를 만큼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도 연약함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겪었던 연약함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든 가시는 우리 경험으로 볼 때 힘든 게 분명합니다. 대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힘들게 했던 고통이었음에 틀림없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이런저런 연약함과 씨름하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내면의 고통을 잘 살펴보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는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대조영이라는 사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 사극을 본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대조영은 소설가 유현종 씨의 역사소설 대조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유현종 씨가 지난해 사도 바울이라는 또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장로님이기도 한 이 유현종 씨는 철저한 고증과 또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 책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던 그 가시에 대해 소설가 특유의 상상력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3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그 가시는 사도 바울의 나쁜 시력이었다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27권의 책 중 무려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모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한 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는 불렀습니다. 그 옆에서 더디오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중 디모데후서를 가장 나중에 기록했는데 그 책만은 바울 본인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후서만 보통 사람들의 글씨 크기보다 배가 큽니다. 자, 이런 모든 정황들이 바울이 엄청난 안질에 시달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간질에 걸렸을 것이라 합니다. 역시 그 간질도 바울이 겪었던 이 안질과 무관하지 않다고 모든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그의 개인의 삶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안질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가시는 무엇일까요? 유현종 작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 만도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바울은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제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모진 핍박했으니 여러분 도대체 그가 나도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 때 누가 쉽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그를 요한과 베드로처럼 사도의 그 서열에 반열에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당시의 현실 속에 있었던 바울, 여러분 우리가 만일 바울이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실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 가끔은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알았던 가시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을 지휘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3층장까지 올라가 천국을 경험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의 길목마다 자기가 목격한 순교자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바울은 대단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빨리 자기가 있는 로마로 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미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있을 때였죠.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도와주곤 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오라고 합니다. 왜? 너무 외롭고 쓸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저 터키 루스드라 지방에서 돌에 맞아 거의 반쯤 죽었을 때,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을 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디모데가 결국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이틀 늦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아쿠라 사르비아라는 처형장에서 참수될 때 디모데는 거기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목 놓아 기다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도 바울은 홀로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돈과 학식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참 많이 맞았죠. 산에서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현실적으로 누렸던 건 뭡니까? 고작 그가 날마다 들고 다닌 것이 지팡이하고 허름한 외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현실적으로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세 가지 가시였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던 안질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너는 가짜야,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자신을 그래도 좀 두둔하고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야 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게 그의 현실이었는데도 바울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세 종류의 가시뿐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과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과 매맞음, 멋진 옷을 입지는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는 못했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리쳐서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환희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우리는 마취를 합니다. 이 마취 없이 수술을 한다는 건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마취제인 클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슨이었습니다. 일로 심슨은 영국 귀족의 반열에 드는 영예를 차지하지요. 그러던 그가 인종이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가 남기는 유언이 무엇일까 궁금해서였습니다. 그런 유언을 기대하며 그 제자들이 심슨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 제자들은 그가 발견한 마취제 클로로폼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심슨 교수의 답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한 최고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건 마취제 클로로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가 사는 일상이 지내보면 참 피로와 무기력으로 금방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 삶이 거기서만 그치던가요? 이런저런 알 수 없는 대소사가 우리 인생을 종종 긴장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허물을, 부족함을 다 가리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미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별로 없으십니까? 배움도 별로 없으시고 자녀들도 자랑할 만한 분들이 아닙니까? 혹은 건강이 안 좋아 지금 늘 힘드십니까? 늘 삶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모든 약점,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물리쳐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귀담아 듣지 마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도 사다바알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육체에 가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계절에서 뭔가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가셔야 합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힘주셔요. 연약한 생각이 물러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와 소망으로 가슴이 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보내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젊습니까?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그 멋진 나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황혼역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80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늙은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축복으로 실현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리면 안 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파격적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